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니까 설교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제가 교육부서에서 사역할 때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큰 부담감이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설교를 그냥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설교를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섭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이제 10장 말씀을 함께 볼 것인데요. 남부 점령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11장까지가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장의 북부 점령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이제 11장까지 점령 전쟁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진멸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진멸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멸하심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진멸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잔혹하고 마치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전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또 나도 진멸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나안 남부 왕들과 백성을 전멸한 진멸 전쟁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칼날로 성읍과 왕을 쳐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랑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들만 맞다고 생각하고 두 자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계속 뭐랄까 자신이 죄인이니까 죄인임을 이제 아빠 앞에서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이제 다른 자녀들은 저와 함께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죄를 들킨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자녀는 수시로 저에게 죄를 들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사실 이거 어울리지 않죠. 우리 지금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사실 공의와 자비와 또 사랑의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은 지극히 이제 현대적인 관점에 지금의 관점에서 진멸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그 당시 그 눈으로 이 전쟁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제 비기독교인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공격받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거 봐라, 이게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칼날로 진멸하는 게 무슨 사랑의 종교냐, 안 맞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구약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핵심적인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 진멸 헤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대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면 이것이 합법적인 전쟁이었고 틀림이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함께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고대 근동,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마다 부족마다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신들을 따르는 신들에게 위임받은 명령으로 결국 전쟁을 한다는 것은 신들을 전파하고 그 신들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위탁받아 하는 전쟁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이제 침략을 받게 되면 공격받아 점령당한 쪽에 신들의 신전에 그 신상을 빼다가 점령자의 신상에게 옮겨놓는, 신전에 옮겨놓는 그런 신들의 정복 전쟁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별나지도 않은 것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진멸당한다. 그러니까 신들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당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진멸당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제 두 손 들고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진멸을 각오하고, 그 당시 전쟁은 완벽한 다 진멸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브온을 치러 왔고, 그 기브온을 연합군이 되어서 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제 돕는 전쟁을 하게 되는 가운데에서 이런 진멸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더 넓게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주민이었습니다. 이주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땅에서 한 일은 뭐였죠? 자, 온 땅의 주인,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땅에 그들의 신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온갖 바알 우상 또 뭐 아세라 우상 섬기면서 음란과 잔인함과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그 땅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릴 정도로 극한 타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땅에 온갖 우상들을 갖다가 놓은 거죠.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행동 때문에, 짧은 기간에 범한 죄 때문에 이런 진멸을 행하신다면 말이 안 되죠. 사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애굽으로 떠나서 다시 이곳에 오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40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완전히 극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가증하신 일들을 잔뜩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30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침략 전쟁을 해갖고 그들을 해코지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심을 다시 회복하는 그 개념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용병으로 이제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관점으로 이 헤렘, 이 진멸 전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이 은혜로 영적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는 나쁘다, 뭐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오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일관되게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봐야지 한 민족에 대한 테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국제법이 있고요, 또 윤리학과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당연히 그런지 알았어요.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방구원 사상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리고 백성, 여리고와 같았더라고 계속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올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걷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중에 누구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자, 라합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멸을 두려워했었던 거죠. 예, 다들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멸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저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던 자들이 오늘 진멸을 당했던 것입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복음을, 진멸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또 진멸을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을 밉다고 공격하는 남부 연합군을
어찌 진멸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대 근동 그 당시 여호와 시대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이었어요. 다른 것은 다 다신이었어요.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끝을 달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멸은 성품을 넘어야 해요.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진멸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성품으로는 뭐 꼭 그렇게까지만 해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목장 예배를 나오고 수예배를 나오고 또 큐티를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우리 죄를 진멸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진멸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왕으로,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 들어가서 그 전쟁을 이해하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쟁을 해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국제법과 윤리학적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 역사상 보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다른 민족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침략하는 이제 십자군 전쟁과 같은 이제 죄를 지은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우리 애가 주의를 뺐어요. 그럼 그 아이를 진멸해야 됩니까? 패 죽여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고대 근동의 전쟁은 누구도 납득할 수, 다 아는 면이었어요. 진짜 두려운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보셔야만 되지, 절대 이거 너무 잔혹하다, 너무 이제 무서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대제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진멸의 대상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곳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들도 쫓겨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집사람의 수술과 회복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니까 외가족 수술을 통해서 잔인하지만 잘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혹여 남아있을지 모르는 작은 세포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극한 치료를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해렘인 것 같아요. 진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그 의료진의 마음은 환자를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죠. 그 환자의 건강을 빼앗는 그것에 대해서 진멸을 행하는 것이죠.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유방을 전절제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성에게 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해렘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내 속에 진멸하지 못한 작은 교만, 의, 성품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생활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힘들지만, 참으로 이렇게까지 살아야 쉽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과 나의 의와 생각이 부딪힐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는 생활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음식도 바뀌고 습관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고 살다가 이제야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신과 그의 가족들은 회개하며 삶 앞에 굉장히 겸허해집니다. 암이라고 하는 진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회개하며 자신을 더 잘 돌아보지 못하고 내 배우자를 그리 잘 돌봐주지 못하고 아픈데 일조했던 저의 삶을 회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랫동안 영적인 암에 걸려서 스스로 죽은 것과 같은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새로운 영적 주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멸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땅,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을 진멸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놔둬도 그냥 사망 가운데로 갈 것입니다. 왕을 치고 백성을 남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진멸해야 될 악한 것들, 우상들, 이 정말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들을 진멸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멸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부부 목장 보고서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이 목장 보고서를 다 보니까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젊었을 때에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제 보이는 죄보다 정말 내가 진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죄라고, 교만과 불순종 같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은연중에 무시하는 생각이 속으로 드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이제 남은 진멸의 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누구 나눔인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강 집사님, 하경이 씨는 바로 아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왕을 치고 남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진멸해야 돼요. 예. 또 우리 같은 날 보고서 밑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의 보고서 나눔도 있었어요. 21년차 사업을 하셨는데 전에는 이제 선물과 양주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셨대. 영업을 하시려고. 근데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예.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교만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사업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진멸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절은 글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이 진멸의 기준이 됩니다. 네, 정말 노숙자의 신문지 같은 여리고 왕, 이 성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진멸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입자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건 줄 알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주인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 그 신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멸당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쟁은 합법적이었습니다. 근데 절대 지금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안 되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멸의 의미를 떠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성도님들 안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눔은 이것입니다. 진멸하신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나를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 있는 성품과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진멸은 더불어서 함께 해야 됩니다. 33절, 39절까지 말씀인데요.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겟셀왕 호람이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에서 나아가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누군가 반드시 함께 할 때 인간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겟셀 왕 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악한 연합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시너지를 내기보다 악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진멸 전쟁에 눈치 없이 정신 못 차리고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30절에서 겟세랑 호람의 경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더불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영적 감각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렘 전쟁을 그저 인간의 전쟁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 이 연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진멸이 큰 틀에서는 구원이 된다는 관점이 없다면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라기스와 더불어 연합을 했던 어리석은 겟셀랑 호람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악한 연합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합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지 못하면 곧바로 기복과 성공 겟셀왕 호람이 되어서 하나의 우상덩어리인 라기스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저희 가정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 왕국의 여러 가지 국면 속에서 다윗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묵묵히 돌과 원지를 뒤집어쓰며 가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더불어 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공동체와 더불어 연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가정이 영적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연합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 가정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피가 튀고 또 잔인하게 보이는 이 정복 전쟁, 칼로 뱉고 한 명도 남기지 않아야 돼요. 자,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함께 더불어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 어찌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 어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넘어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동역과 전쟁이 필요해요. 거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까지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 혼자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정말 한 여자 성도님 모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제 저랑 상담 받으시다가 이제 이곳에 목장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사실 저희 집사람도 집사람이지만 그 집사람이 계속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저는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드시잖아요. 우리 목장 나오셔서 말씀 나누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본인은 너무 괜찮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이분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들어주고 이제 싸움을 싸워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전화를 왜 계속 해야 되냐 쉽지 않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더불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받고 방향을 제시하고 갑니다. 그런데 직접 칼을 휘둘러야 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3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바쳤다. 이 진멸을 바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즉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그 주권을 회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몰아내고 정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달려드는 그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멸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성숙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입교 교육을 우리 의혁이와 저희 아들에게 행했어요. 근데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근데 두 사람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오늘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됨에 대한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무 나는 제 마음이 그냥 너무 기쁘고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아야, 아빠는 언젠가 죽을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욕이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음, 그러니까 지난 이제 3과 구원과 이제 4과 예수는 누구신가가 이제 기초교류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두 아이들을 이제 빨리 끝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제가 두 아이들을 잡아놓고 진멸한 거죠. 끝까지. 예. 끝까지 시간을 빡빡 채워가지고 악착같이 제가 이 긴 지문이 있어요. 이거 읽는 거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거 읽어야 돼요? 막 그래요. 읽어라. 싸우는 거죠. 왜? 이 젊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줘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아직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과 진멸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멀어져야 돼요. 정말 핸드폰이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3 때까지 핸드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기가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요? 막 이래요. 솔직히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핸드폰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을걸요? 예. 그 가운데 온갖 음란과 온갖 우상과 온갖 세상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밀려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지금도 핸드폰 보는 사람 있네요. 너무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중3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은 것들을 심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멸을 심하다고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준 것도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깨트리면 다음에 안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빨리 저 스마트폰이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깨지면 안 바꿔주기로 했어요. 한번 화면을 갈아줬거든요. 눈 나빠질까봐. 참 그걸 걱정하고 있는 저도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모의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안 주길 바래요. 그래서 굉장히 얇은 케이스를 끼고 있어서 속 내심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싶지만 진멸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번 이제 저희 가정의 사건 통해서 저에게 이제 집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됐어요.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모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죠. 또 우리 집사람 꼼꼼하게 이제 챙겨주고 여집사님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줘서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저에게 아내는 부목사 때와는 달리 영적 동반자인 파트너가 되었어요. 집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의 아픔이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더불어 함께 할 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여호수아 혼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더불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더불어의 첫 번째는 저희 집사람이죠. 우리 집사람이 따뜻한 섬김과 배려의 마음을 우리 집사람에 대한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래도 내가 복이 있다, 나 같은 부족한 목사에게 이런 귀한 교인들을 주셔서 감사하지 않니라고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일에게는 여러분 동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에는, 세상적인 모임, 또 세상적인 만남, 약속에는 너무너무 더불어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하게 생각해서 그 땅 가운데,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이 회복되는 그 일에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에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때 여러분 지금처럼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나눔은 이것입니다. 나는 겟셀랑 호람처럼 하지 말아야 될 더불어 연합을 하고 있지 않나요? 분별하고 끊어내야 될 연합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눠보십시오. 더불어 함께 싸워줘야 될 영적 지체는 누구입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그 헤렘 정복 전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네, 끝까지 여러분 그 싸움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를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싶은데요. 진멸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저는 방점을 좀 찍고 싶습니다. 40절, 42절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합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의롭고 선하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진멸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타락할 대로 타락한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드리는 것, 알면서도 스스로 그들이 전쟁을 하고 나오는 것에 대한 진멸이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인간이 이 헤렘 전쟁에서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가지고 뭔가 농공행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복전쟁의 핵심은 전술과 전략이 아니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핵심이었죠. 그래서 1장 8절이 여호수아의 핵심 구절이 되어서 말씀을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오늘 이 싸움을 싸워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오늘 좀 전에 이거 4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세 번째 대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하나님이 어느 한 민족을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스라엘 종교다, 서양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이나 똑같이 대하시는데요, 만약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진멸하고 가나안에 살 때 그들이 가나안 백성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다고 한다면 그들도 가나안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사실 구약 성경 내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넘어오면 받아준다는 이방 선교 사상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서양인들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을 한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우리 모든 인류와 온 땅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맞습니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민족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한 민족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 민족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지가 관건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진멸해야 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다가 가나안 백성과 다를 것 없는 어쩌면 더 심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성전에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극한 타락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며 또 다시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측총회 재판국에서 모교의 세습이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8대7로 내놓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전후 정말 무너진 한국을 품고 정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또 순복음 교단이 우리 교회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이제 교회의 세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교단에서 인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의식 있는 목사님들께서 그 일을 놓고 한국 교회가 이제 죽었다, 장로교회가 죽었다라고 많은 SNS를 올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합동측 목사로서 통합 측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면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보다. 근데 굉장히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오면 서울 시내 빨간 십자가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처럼 이 땅에 정말 이 성전을 빼앗길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많은 큰 예배당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어요. 분당만 해도 굉장히 큰 예배당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실로 그 가나안 백성의 가치관이 없어야 하는데 그 땅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당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겸허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진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방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자,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아서 다 쫓겨납니다. 참혹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서 이방의 우상의 신전에 모셔지는 그런 참혹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멸은 가나안의 남부 왕들에게만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전히 끝까지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승리한 군대의 자세로 살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쫓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겸허함으로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뭔가 섞여버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될 만한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순종이 얼마나 결정적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란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넓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할수록 축소되는 신축적인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자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연습이고요. 가나안 땅 상실 자체도 하나님께 대한 누적된 불순종과 불충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말씀이 평가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에 다 무너지리라. 자, 이 말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여리고성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쭉 구약의 시대가 지나서 중간계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이미 그 성전은 여리고성과 다를 것이 없는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울만 있고 가나안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성전의 회파를 선언하신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진멸받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흘러 그렇게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다시 가나안인들보다 더 심한 우상과 불신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일관성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다시 우리 안의 죄를 진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제가 아내에게 계속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더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장인과 장모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집사람에게 더 먹으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워낙 이제 꼼꼼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알아서 잘 먹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고 보니까 당장 회개가 되는 것이 내 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회사를 다녀오고 집안 살림을 한 아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마치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나안 땅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내는 많은 것을 주었고 섬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서 저는 그 아내를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와 충분한 영양의 공급이 되지 않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저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내로 만들어 스트레스를 주었고 원가족의 스트레스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짧은 아내가 잘 못 먹을 때 제가 더 챙기지 못하고 저만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언제나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내 안에 아내에 대한 못된 이기적인 마음을 진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영원히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못된 우상들과 이기적인 마음을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처럼 늘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을 뺏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진멸하시길 바랍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못된 가나안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일관되신 분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그냥 한 민족을 멸살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오지 않은 그들. 이번 주 큐티 본문에서 이 사울이 그 기브온 백성들과 언약을 깨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다윗이 해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진멸을 두려워해서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가나안 땅처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 사람이 아프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내 죄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아프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하던 말을 계속해요. 계속 먹으라고. 내가 진짜 인생 살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먹으라 그랬던 적이 처음이에요. 그냥 먹든지 말든지 저는 많이 먹었거든요. 계속 먹으라고. 제발 좀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 이후로 집사람과 이렇게 단둘이서 오랫동안 또 있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좁은 보호자 침대에서 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있어주고 싶었어요. 이제 퇴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제가 집사람 머리를 정말 많이 묶어봤습니다. 평소에 머리를 제가 묶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수술할 때도 머리 안갈래로 묶어주고 계속 머리를 묶여주고, 더 대박은 제가 머리도 감겨줬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사건이 와야만 아내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와야만 제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항상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늘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를 제가 소중한 줄 모르고 내가 받은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니 오늘 이 사건이 올 수밖에 없어서 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가정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를 가나안 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회개하시고 여러분 정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내 배우자가 최고다. 우리 마누라가 제일 예쁘다. 다른 우상 섬기지 마세요. 다른 우상 섬기면 끝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은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것만 믿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의 가장 적대 세력은 유대인이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 믿어요. 율법만 믿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는 정말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는 그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모든 타락, 우상은 우리는 결국 죽여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내 가운데 왕으로 임하지 않고 왕노릇하지 않은 우리 결국 죽어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셔요. 그 일에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범상치 않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여리고 성이 돼버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사람의 이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쩌면 또 이렇게 맞게 진멸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지. 그 암의 치료 과정이 정말 진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진멸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영영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암이 두 가지 원인이라 그랬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을 때.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일부터 배우자에게 많이 드세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시작. 좋은 거 많이 드세요. 나쁜 건 제가 먹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발암물질 아닙니까? 전 진짜 제가 집사람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 정말 많이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주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주제 갖고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당연하다고 여기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마음 놓고 있었던 대상이나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다음 주 목장을 이걸 갖고 나누십시오. 선교사님이 이렇게 나눔 제목 안 주실 거니까요. 그 돌아오는 목장은 이 말씀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 역시 가나안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멸해야 될 죄는 무엇일까요? 또 여러분의 속에 또 교만과 의와 또 잘못된 연합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멸합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진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멸은 하나님의 정당한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진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어요. 믿으십니까? 어떤 한민족을 괴롭히거나 말살하려는 게 아니에요. 테러가 아니에요.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진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넘어오는 라합과 같은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모두 라합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처럼 성전에서 물 길고 나무 패더라도 우리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기운이 없어요. 여러분이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정말 라합과 기브온 같은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에 더불어 동참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멸전쟁에 더불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한 목원을 위해서, 한 초신자를 위해서, 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분들 진멸 싸움에 정말 그 현장에 있어 주셔야만 됩니다.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장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저쪽 카메라로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 진멸전쟁 임하는 분들의 태도, 얼굴에 내가 다 보고 있었어요. 네, 피곤한데 얘기를 들어야 되죠. 계속. 여러분, 그게 바로 진멸전쟁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그 진멸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은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경우 언제나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영적 긴장감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